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이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 몇 년 뒤 자신이 해야 할 일까지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걸 해야 그 몇 년 뒤쯤 내 모습이 이럴 거니까 오늘의 나 혹은 1, 2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계획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습에서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세웠으며 내가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세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뭔가 계획을 잘 세운 것 같지만 거기에는 완전함이 없고 또한 죄로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변화무쌍하죠. 어제까지 울창했던 숲이 갑자기 가뭄으로 황무지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곳이 기름진 땅으로 변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나의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건 성실해 보이기도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나만을 위한 삶은 결국 불완전한 삶,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토대 위에 세워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삶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평야길을 걷기도 하시지만 광야의 길을 걷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인생도 분명히 바뀔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에서 110편 33절에서 43절은 바로 이러한 대역전의 현상들을 다룹니다. 시인은 자연계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들을 대조하면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똑똑히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또 때로는 뒤흔드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죠. 천지 만물을 그렇게 해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33절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강이 광야가 됩니다. 샘이 마른 땅이 됩니다. 또한 풍요롭던 그 옥토가 염전, 그 연밭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유를 밝히죠.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축복 속에 살면서도 그 원천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경고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건강, 물질, 평안하는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죄악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원천을 마르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원천이 어디서부터 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 지금 내 삶에 강과 샘이 말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때론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시려는, 혹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를 낮출 수 있는 분도 하나님, 나를 다시 높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왔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얼마든지 걷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끔 유도하셨을까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이 그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교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 때문에 악한 모습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고 그 모습으로 세상이 바뀌고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영원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끝이 있을 거라는 거죠. 종말이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으나 죄를 지음으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해진 그 역사를 염두에 진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의 악행을 영원토록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벌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황폐시켰다라는 거죠. 그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땅이 무너지고 그들도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왜?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모습이 영원토록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나의 기준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편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가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으로 세워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명심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통과 벌을 주시는 것,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고통의 길로, 때로는 아픔의 길로, 때로는 우리에게 결핍이 되는 삶으로 이끄시느냐? 그것은 우리를 낮추신 후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시라면이죠. 낮추신 후에 다시 머리를 들게 만드시고 낮추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길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까지 계속 세상에 유지되고 있는 건 심판이 오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돌이키기 원하셔서 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35절부터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땅이 거주하는 거민들의 악을 인하여 풍성하며 번성하는 땅을 황무지로 바꾸고 샘이 넘치는 땅을 메마른 땅으로 바꾸셨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메마르고 황무한 땅을 풍성함이 넘치는 땅, 샘이 넘치는 땅으로도 바꾸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며 회복해 주시는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시고 있죠. 37절, 38절에도 말합니다.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한 곳이고 돌아갈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광야를 물이 고이는 못으로 바꾸시기도 하고요. 마른 땅에서 샘물이 솟구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갈 곳 없어 굶주리던 자들을 또 그곳에 살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갖고 풍성한 소출을 맺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가축들도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반전의 은혜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담비를 곳에 내리시며 그곳에 순식간에 축복의 터전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줄인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죄로 얼룩져 있다면, 그래서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면, 내 영이 메마른 곳에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이 움트는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나갈 수 있게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그곳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잘못했다고, 그런 잘못 가운데, 그런 벌 가운데, 죄 가운데, 아픔 가운데 영원토록 가둬두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 삶을 다시 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졌다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일 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이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닫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고 하나님만을 따르게 될 때 이렇게 반전의 은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끄시고 더 풍성한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환경은 어려웠어요. 그렇죠? 광야라는 땅 척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이 살아가기 정말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셔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까? 환경 자체를 바꾸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셨죠.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인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훈련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게 하셨다라는 거죠. 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아픔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흡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잘 보면 지금도 나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같은 상황이 오기도 하겠지만 그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우리를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또 나의 삶이 나아졌다고, 나의 삶이 괜찮아졌다고, 나의 삶이 그래도 좀 좋아졌다고 방심하는 순간, 죄로 나아가는 순간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낮추실 수 있다는 거예요. 40절 4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아멘. 이 하나님께서 뭔가 어려움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고 반복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고관들을 능욕하신다, 능욕을 쏟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진 않으시겠죠. 왜 이들에게 능욕을 쏟으실까? 오늘 시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감사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백성들을 더 갈취하는 죄를 범하는 그런 고관들을 의미합니다. 그 자리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것 같고 그래서 자신들이 백성들의 것들을 갈취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잊었기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시간을 영원토록 두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낮추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 이들 때문에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한 자들,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높이신다라는 거죠.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시며 보호하시고 지금껏 자신들을 괴롭게 한 자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은 한 개인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에 속한 가족, 친족, 나아가 그 나라의 백성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나의 힘이 아니었구나. 나의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고백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가 지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약자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의 강자가 무너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능력과 재산이 높은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그들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실패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뿐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혜의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에 말하죠.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흉년과 풍년, 실패와 성공을 보면서 그저 운이 좋았다 혹은 운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삶의 모든 굴곡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결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지금 우리가 옥토가 염전이 된 것 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곧 광야를 못이 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반대로 지금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강과 샘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때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도 없고 영원한 고통도 없고 영원히 교만할 수 있는 삶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서 오늘도 우리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영적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돈남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잘됨이, 내 삶의 형통함이 아버지 나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혹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잘됐다고 이야기하며 그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고 다시 광야가 샘이 되게 하시며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교만, 나의 생각, 나의 어리석음을 먼저는 낮추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 아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어려움과 그 아픔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여전히 삶의 무게에 지쳐 쓰러져 있고 영적인 무게에 눌려 힘들어하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사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 주의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